2018년 1월 14일 2018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 첫째 주에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내 신학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노마서 강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47편 이렇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노마서 강해 한 주, 창세기 내 신학 한 주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의 관심도 좀 더 유발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제가 한번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창세기 내 신학 중에서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창세기 내 신학 어떤 항목이냐면 교회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절서부터 14절까지가 교회론이다. 근데 평신도가 목사님 그 신학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그 공부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010-2070-9858입니다. 신학은 개판이거든요. 신학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냥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신학을 하고 졸업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직임을 준다? 목사를 지금 직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이끄는 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판단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그게 지금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내에 있는 교회론. 여러분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제가 짧게 하고 갈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시게 되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여러분 창세기 6장까지만 그러면 2장, 3장, 4장, 5장, 6장이니까 한 번 더요. 2장, 3장, 4장, 5장, 6장이니까 성경 5장입니다. 성경 5장만 명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아신 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시면요. 제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에 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장 8절서부터 6장까지를 내용을 모른다. 그게 시편 95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천국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그러면 여기 6장까지를 한번 최목사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또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말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도 방금 한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6장까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첫 번째는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로만 살면 어쩐다 그랬어요? 천국은 간다. 천국 간다. 들어보셨어요? 난 못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이런 말은 못 들을 거요.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을 못 들었지?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 5장입니다. 불과 5장밖에 안 돼요. 이 5장만 정확하게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 그대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쩐다? 천국 간다. 또 이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서부터요. 창세기 6장까지 어떤 내용이 그 속에 있나?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2장 고장난 녹음기 같으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까지요. 그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 자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성경 한 권을요 1차적으로 설명을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저 주창식 목사는 제가 여기 정리를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 이 6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1차적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 하시든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까지 성경 5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5장 속에다가 하나님은요 신약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다 압축시켜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까지 1차적으로 설명한 것을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여기서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만 설명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을 통해서는 2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이 지식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이걸 지금 녹화하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냐고. 왜냐하면 우리 최영근 집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들어보셨어요? 1차적인 설명, 2차적인 설명.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말이다냐. 그러면 1차적인 설명이 있고 2차적인 설명이 있고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3차 설명이 있어요. 3차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최창식 목사가 성경은 1차적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설명이 있고 또 3차적인 설명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은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최창식 목사가 성경은 1차적인 설명이 있고 2차적인 설명이 있고 3차적인 설명이 있다더라. 알고는 그냥 가세요. 그래야 성경이 통달되는 과정에 1차적인 설명, 2차적인 설명, 3차적인 설명 이게요. 나중에는 엄청난 그 막는 벽 같은 걸 뚫어버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 2차적인 설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3차적인 설명은 뭐냐? 신명기부터 여호수아까지예요. 여호수아. 이게 무슨 설명? 3차적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실런지 안 되실런지는 모르지만 1차적인 설명, 2차적인 설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른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1차적인 설명, 2차적인 설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만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기 여호수아는 3차적인 설명인데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또 뭐 이런 거를요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 들으니까 저 목사 이단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말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지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11일 날이요. 11일 날 충현교회에서 전국 성경 고시대회가 있었대요. 오늘이 14일이니까 3일 전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그 기사가 국민일보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전화를 충현교회로 해보고 충현교회에서 했다라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니 그 성경 고시대회에 출제된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어떤 성경 그것을 그 문제를 출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신문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
누굽니까? 어떤 왕이 꿈을 꾸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글씨 벽에다가 꿈에다가 글씨 쓰는 게 그게 무슨 글씨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찾아보지도 그게 지금 몇 장에 있는 것이고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 주관 부서인 부서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성경 고시대에 무슨 문제를 출제했느냐 인터넷에 보니까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핵심은 몰라요. 알아야 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왕입니까? 그 왕이 그 잠을 자는데 뭐 그 벽에서 나와서 이렇게 씁니까? 뭡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잖아요. 나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게 무슨 글씨냐? 이따위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다뤄줘야죠. 본질적인 것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 삼차적인 설명은요. 누가복음 23장의 행악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없이 죽은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서 천국을 간다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 자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 자는 자에 해당되는 말씀이 3차적인 설명인데 그게 어디다?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네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여호수아까지를 공부하면 다 하는구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러면 분량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 1차적인 설명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두 가지 이 땅에서 복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저 땅 천국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제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1차적인 설명 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것만 정확하게 첫 번째 인지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알면 입으로만 이제 주여주여 하면 뭐합니까? 알았으니까 그 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면 이 땅에서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도 들어가신다. 갈 수 있다. 반대로 모르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1000% 거짓말이에요. 10,0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틀렸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전화번호 010-2070-9858이라고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세요. 자, 교회로 가능한 한 핵심적인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열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지금 14절까지 교회론 해당되는 에덴 동산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는데 이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세 가지를 다뤄줘야 되죠. 그 첫째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다? 세상에 안 둬요. 그거를 자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8절만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를 읽혀드리냐면 창세기 3장 18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 그런데 제가 읽는 데는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8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면 에덴 동산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어떻게 돼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 최초의 교회로 이끌어갔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8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제가 읽었던 거, 우리 집사님 읽었던 거 기억하세요?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을 읽어놓고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으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네? 한 번 더요. 창세기 2장 8절을 읽어놓고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을 어떤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까?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 한 번 더요. 애굽이 어디예요? 교회 밖 세상.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애굽이 어디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고 계신다고 말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이제 이렇게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자, 창세기 2장 8절을 읽고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을 테니까 그러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바로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그 세상의 임금 사탄 아닙니까? 그걸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있지만 이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한 번 더요.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어디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한 번 더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광야 교회. 그런데 최초의 에덴 동산은 뭐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다. 자, 이제 물읍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여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거를 출애굽사상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여러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출애굽사상 뭐 이렇게 다 하면 여러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8절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냄새도 안 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냄새도 안 피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더 핵심적인 것이 있어서 그냥 교회론의 핵심만 짚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읍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붙잡고 그랬죠. 어떤 데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보시면요, 참할 만큼 그런 예배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뭐, 네? 막 목사가 막 담임 목사가 막 박사가 막 2개씩 되고 막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막 에이? 불러 막 하고 다니면 여러분 거기는 교회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문한다 이 말이야. 누가 저한테 전화 좀 하십시오. 에? 그런데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제시를 하냐고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제시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할까? 역대하 3장 보실까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메모를 딱딱딱딱 해오시면서 정리해 나오세요. 출애굽사상으로 못 해드린 부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어느 기회가 되면 몇 년 후가 될지 아니면 못하고 제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으나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또 책을 제가 출판을 하든지.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가 많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게 그런 교회입니까? 역대하 3장. 잘 들어보십시오. 1절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나오시라고 그랬죠?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딱 읽고 설명을 할게요. 예루살렘 최초의 성전 건축을 누가 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성전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장소가 어딘가 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요르단 난의 타작마당에. 요르단이 아니고요. 오르난일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안 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곳이 어디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21절인가? 맞을 겁니다.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최초의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어디다 지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까 역대하 3장 1절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지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한 번만 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러분 더 읽고요.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데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고르면 그게 내 곡식이요? 예를 들어서 남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골랐다 하더라도 그게 남의 거지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르느냐? 자기의 타작마당. 그런데 아까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최초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다 지었어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정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몇 장 하는 거 여러분 잘 메모하시고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한 번만 더 되었나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요. 여러분 심판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는데 어디서 하더라? 자기 타작마당에서 하더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 어디서 하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포장된 가짜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는 지금 출애굽사상에서 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너무 많게 물론 이 교회론도 여러분 분량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6장까지만 정확하게 아셔도요. 제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 아시고 그대로만 신앙생활 하시면요. 천국 분명히 갑니다. 천국 분명히 놀랄 거요. 야 무슨 천국을 분명히 간다는데 구약 갖고 얘기하고 자빠졌냐 지금. 에? 신약은 겨우 2번 말했네.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신약 2번 말해놓고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천국을 어떻게 분명히 간다고 하냐 저 목사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1차적인 설명, 2차적인 설명, 3차적인 설명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기독교의 지금 현상,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에스겔서 9장 보십시오. 빠질 건. 에스겔서 9장. 아까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어디다 했습니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르나? 자기 타작마당서밖에 안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은 어디서 하냐? 하나님이 집에서밖에 안 해요. 자, 에스겔서 기억하시고 확인을 하십시오. 에스겔서 9장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위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은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을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한 번 더 부녀를 다 죽이되 한 번만 더 부녀를 다 죽이되 어디서부터? 자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 다 죽이는 일 어디서부터 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한 번 더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 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아까 심판 어디서 하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그러더라? 자기 타작마당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안 있나, 이 판단부터 너무너무 중요하겠네요.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짚고 가야 할 건 짚고 가고,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되고, 수정해야 할 건 지금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불행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어제도 제가 밤에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저한테요,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암이 걸려서 시한부 3개월,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아유, 아무렇지도 않구만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드시고 계시고요. 드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고 하나 쓱쓱쓱 발라주더니 데일밴드 딱 붙여주면 되겠냐? 제가 그랬어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은 길게 살면 6개월 살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3개월 혹은 길게 6개월 남은 그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럴 시간이라도 주고 새롭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자, 열왕기상 8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이요.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어드린 역대하 3장 1절 읽어드렸잖아요.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그게 어디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 그리고 딱 읽어드릴 테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맨 먼저 하는 행위가 뭔지 보십시오.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를 봐라 그 말이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거기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맨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성전을 건축했냐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한 목적이 뭐였냐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이라 그랬어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일어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휘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 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럴 때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왜 건축했느냐?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한 번 더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한 번 더. 여기 이게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읽어드리는 거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며 한 번만 더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며 곧 내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뭐를 모시기 위해서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를 모시기 위해서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다. 언약궤가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십시오. 창세기 2장 이번에는 9절이죠. 8절은 생략을 좀 한 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든요. 9절, 8절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은 교회에 두신다.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수십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근데 지금 제 마음에 기독교를 향한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시급하니까 이 사람 혹시나 하고 설교 들어보면 이것도 꽝 거짓말. 저 목사 혹시나 하고 들어보면 이것도 꽝 거짓말. 이것도 꽝 거짓말. 이것도 꽝 거짓말. 이게 찾고 찾아도 없네. 찾고 찾아도 없어. 근데 몰라. 그래서 성도라도 깨이라고. 저 뭐 인터넷에 올려봐야 몇 분이나 보십니까? 뭐 소문도 안 나고. 세상 뭐 뉴스나 정치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은 막 그 퍼나가 막 그래가지고 막 확산이 뭐 급속하게 막 수만 명 막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신앙생활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아까 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밖에 읽혀드리지는 않았어요. 다시 조금 오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올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한 번 더 뭐를 모시니까 언약궤를 모셔드리니까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읽어드린 1절서부터 11절까지거든요. 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언약궤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냥 에덴 동산에는 그게 있으니까 봤어요. 이제 다음 인간론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교회 뭐 수십 년 다니고 그래도 이게 무슨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제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을 가실 수가 없다는 거, 못 갑니다. 자, 열왕기상 다시 8장 8장 자 6절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빨리빨리 눈에 띄게끔 해드릴게요. 6절 읽어볼까요? 성전을 건축해놓고 최초의 성전을 건축해놓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한 행위는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게 6절이죠.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렸으며. 그렇죠. 언약궤를 모셔드렸죠.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딱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들어가니까 1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한 번 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고 계속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언약궤가 모셔지니까. 16절 제가 6절 읽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 16절 17절을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잠깐만요 여러분. 16절서부터 정리해보면 16절에도요 왜 솔로몬이 선을 건축했습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삼게 해서다는 16절에 17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 18절도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해야 되고 19절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20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건축한 집의 건물에 있게 될 때는 21절의 조건이 채워지면 있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되죠? 2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라.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읍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시는 집에 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냐 그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터질 만큼 답답해요. 제가 말해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요. 여러분, 우리 이 방송 시스템이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방송 시스템을 수정해주는 엔지니어가 왔는데 그분이 참 성실해요. 그 사장이. 정말 성실해요. 근데 교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지. 자기 교회에.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박사장 교회 가지 마야 돼. 교회 다니지 말아요. 이분이요 뭐라고 하죠? 충격도 그런 충격을 못 받았다. 목사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니 이게 보낼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돌멩이를 바위 덩어리를 들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교회 보낼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디모데전서 3장 지금은 구약에서 놀았죠? 예? 구약에서 놀았습니다. 구약에서 확인을 다 했죠? 창세기,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에스겔 뭐 이렇게 구약에서 이제 전부 다 지금 했는데 신약은 지금까지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하나님의 집 이거를요 신약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 여러분이 그냥 쭈르륵 읽는 것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3장 15절이라고 그랬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거기까지 다시 하시죠, 집사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에?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아닙니까? 왕상 8장. 어떻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냐? 아까 지금 쭉 다는 못했습니다만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하시죠. 처음부터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인데 계속 읽어봐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는다 그랬죠? 죄송해요. 제일 큰 교회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 요즘 대세가 뭐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입니까? 무슨 뭐 그 교회입니까?
에? 하나님의 집,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잘 읽어봐요. 그리고 저한테 저한테 욕할 분 하세요. 제 뺨 때릴 분은 뺨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교회, 하나님의 집에 계신 거 맞아요? 자, 처음부터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다. 그럴 때는 조건이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응? 뭐가 선포돼야 돼? 진리. 제 말이 맞아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이니까. 이게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면 진리가 선포되는데, 내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여기 진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러면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질문을 천만 번도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죄송해요. 항상 말을 제가 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응? 미치고 환장할 노릇. 성경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봤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2절만 먼저 읽을까? 시작. 퍼가모 교회 어디 교회요? 퍼가모 교회. 한 번만 더요. 어디 교회요? 퍼가모 계속 교회. 읽으세요.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어디 살아요?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한 번 더요. 어디 살아요? 버가모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체는 어디요? 계속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그래요. 사단의 위. 뭔 말이요? 사단의 자리. 어디로 위장돼 있어요? 교회로 위장돼 있어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이 실상을 드러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실상을 드러내기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교회론. 여러분 지금 교회론 통해서 60분 안에 결론을 내면 어떻게 다시 여러분 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다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뭔지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면 제가 그랬죠. 천국 못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예레미야 7장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거짓말 믿지 마라. 말씀 이렇게 드리는 저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노마서 강의 한 편 하고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주에 또 인간론 창세기 내 신학 인간론 그때 이제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선악과 모르면 천국 죽어도 못 갑니다. 난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제 생명을 겁니다. 제가 틀렸으면 생명을 겁니다. 과일이다고요?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귀하고 축복된 계기가 되시고 바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하시는 이것도 참 말 그렇다. 오죽하면 교회 가지 마요. 왜? 99.99% 다 짜가니까 짜가.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신신애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사실이요 이게. 사실. 귀하게 깨달으시고 바르게 생활하시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불 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나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